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을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음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다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렇게 순종해 보려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한 생명이 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행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또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행. 근데 이 실행도 또 이게 정말로 내가 실행한다 하지만 이게 자기 중심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불의하다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실행해야 그 경건의 진정한 연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들 세상에 짝퉁이 많이 생긴 것 같이 참 진리도 진리 아닌 사이비한 진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이렇게 올바로 구분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구원 세계에서 예수를 바로 믿어 구별해 나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일단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실행해 보겠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바른 그 구원도리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나로서는 일단 인생이 그걸 다 어려서 처음부터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세요. 그 안에서라도 내가 이 실상 진실하게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알죠? 저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러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정전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복음을 바로 받아야 되겠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실행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두 가지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말세가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죄악이 교회 안에까지 관영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별돼서 알고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해서 세상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 세상을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세상하고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죄인을 죄의 행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 죄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틀리면 틀렸다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말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근데 왜 그 사람은 언젠가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저는 저런 사람이다. 낙인 찍어갖고 밀어버리면 안 되겠죠. 낙인 찍어버리면 되겠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충성이라 잘 구별하고 살자고요. 그거 뭐 큰 거 잘 구별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구별하고 충성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을 믿기는 믿는데 충성이니까 그분 중심으로 나를 다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지. 이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 나를 다하지 않으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질 않아요. 자, 김창수 집사님 지금 다해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시겠네요. 그죠? 다해서 예배, 마음의 자세가 벌써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십니다. 예, 하나님 만열의 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2등 원하지 않아요. 주님 1등만 원해요. 제일 첫 번째만 원하세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중심하고 그래서 나를 다해서 하는 거, 그게 의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는 믿음이 의라 했잖아요. 사람의 의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 갖고 좀 부족해요. 다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충성이라 할 때 좀 더 세밀한 게 나와요. 뭐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자기를 다하는 거. 예수님께서 영생권에 대해서도 말했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까지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 된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할 때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면서 하나, 둘, 첫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와 같이 네 이웃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은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더 강도 있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할 때 영생구원 또 얻는다고 또 말했잖아요. 거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 것보다 이건 더한 거,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이 의예요. 충성.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데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내가 다 그분 중심하고 그분 다 하는 게 의예요. 그럼 의의 반대는 여기 오늘 불의한 재물에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8절에 해놓고 또 불의 재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불이에요. 불의. 불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긴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하는데 또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또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만 주로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지 않고 주로 인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구별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른 교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 속해서 믿으니까 모르지만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 자기들의 신앙의 그 뿌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세기 같은 데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왜 그래 나오냐면 믿음의 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계통. 그러니까 계통 따라 되는 거니까 그 계통을 귀중한 줄 알고 그걸 받으면 더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람은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조를 따라서 그 복음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계보도 중요하지만 신앙적 계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가인의 계보는 다 망했죠. 그렇죠? 셋의 계보는 어디로? 노아로 가죠. 그죠? 노아. 그러면서 노아 계보에서 또 나오잖아요. 세 계보, 함, 셈, 야벳 계보 나오잖아요. 또 그것대로 구원이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계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아무 교회나 가서 믿으면 된다, 아무 교회나 들으면 된다. 어릴 때는 그럴지 몰라도 정말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우리 총광의 뿌리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라는 거, 그다음 침례교까지는 그 뿌리가 그거를 보통 개혁교라 그래. 개혁교. 그게 뭐냐면 항상 성경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초대교회 예수님 12사도들이 믿었을 때 그때 있죠. 그때 믿는 그대로. 또 원래 성경에 그대로 돌아가자는, 그렇게 항상 가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리 삐뚤어 저리 삐뚤어져 가니까 이 교회라는 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매일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피국나 앞에 나와서 내 중심이 바른가, 그죠? 또 내가 인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로 인해서 사는가, 또 내 소망이 어디에 있나, 또 내가 모든 지혜의 능력을 어디서 받아 사냐, 내가 누구의 것으로 사냐. 자꾸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쓰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우리 정치에도 계획해야 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한 번 해가고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그 교회 계획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중지가 되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침례교는 칼빈의 그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장로가 붙고 침례가 붙은 것들은, 침례는 교리는 같은데 어떤 교회 조직이 좀 달라요. 장로교는 위에서부터 이 장로하고 목사가 합해갖고 위에서부터 조직해서 이렇게 정치 형태로 내려가는 거고, 천주교는 원래 회중 체제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그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총회 같은 거는 이게 두 개가 합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훈은 같아요. 그런데 칼빈의 교훈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또 초대교회 그로 돌아가자는 거, 그렇게 믿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나 침례교는 이 천주교나 선공회 같은 교회하고 분위기가 와서 보면 예배 형태도 확실히 다르고 뭐 교회 정치제도 다른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저 장로교나 침례교는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대체적으로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렇죠? 예배가 형식적이 아니라 좀 간단한 말씀 중심, 그 중심으로 끝나는데, 천주교 같은 거 어떤 의식의 중심이잖아요. 의식 중심이잖아요. 근데 개신교 안에도 보니까 그 완벽하게 교리는 개혁을 했지만 어떤 정치나 어떤 신앙, 교회 예식은 천주교 그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개신교 안에는. 그래서 개신교 안에 가장 더 초대교회나 성경 중심으로 가는 그 많이 바꾼 교회들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는 대표적으로 장로교, 침례교가 개혁교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벌써 이런 교회하고 같은 개신교회라고 붙었는데도 가면 성당 같은 분위기가 느끼는 데들은 다 그런 교육이 다 안 된대요. 보면은.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칼빈인 5대 교리 있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순서를 바꿔, 여러분 아는 대로 자 보세요. 무조건 선택이 있고, 그죠? 제한 속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줘서 자네 원하는 대로 선택받은 자만 예수 피국노의 구속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구원의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예정이 있고, 그리고 성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면서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은 우리 구원 도리에 1.1의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 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다 그런 줄 알아도 안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우리 교단 뿌리에 대해서 먼저 합시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각 지역별로 뭐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또 호주 선교회, 뭐 감리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선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나눈 대로 교파의 색채가 뚜렷해요. 경상남도 지역은 호주 선교회가 와서 하니까 그 호주 장로교 그 색채가 많고 호남 지역은 남장로교에서 선도했기 때문에 남장로교 색채가 있고 수도권은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그 감리교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다음 북쪽은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가 선교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뿌리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 그때 계획교회고 아주 그 복음주의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보수주의고 정통주의 교회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하고 미국 복음주의 보수교회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이 같으니까 같으니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왜냐면 그래하고 장로교가 하나로 있는데 회방이 딱 됐어. 회방이 되고 장로교가 딱 나갔는데 뭐 넓은 범위는 안 하겠습니다. 맨 먼저 1951년에 이제 일제 시대부터 일제 시대 때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 아니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준 게 한신대학교예요. 지금 한신신학대학교가 일본 정부가 만들어준 신학교예요. 이제 그쪽에서 공부시켜서 별도로 그 교육자들 배출하려고 한신신학교 1940년 거기는 그 신신학의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장로교가 하나야 나왔는데 1951년에 그럼 우리 고신의 주축 때는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한상돈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자 하니까 저 깨끗한 선결 운동을 하자 하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나중에는 그 장로교 쪽에서 한상돈 목사님 또 누구지 그 주남선 목사님 주축에 이런 사람들을 제명을 해버렸어요. 제명을 했어.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한국 교회들이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 깨끗이 보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거 따라 나가서 고신이라는 교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고려 신학교. 그러니까 서북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바로 서북교회 옆에 가면 항석교회라고 있어요. 항석교회라고. 항석교회는 옛날부터 있던 교회거든. 근데 그 항석교회 담임 목사님 김길창 목사님이라고 그 신사참배할 때 대표적으로 그 회장이 돼가지고 송도 앞바다 가서 같이 한국 여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 교회야, 그 교회. 그러니까 그때 51년도에 딱 갈라지니까 항석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 고신을 따라서 깨끗한 예수를 믿겠다 싶어서 나와서 그때 항석교회에서 1951년에 나와서 만든 교회가 서북교회야. 그때 많이 교회들이 우리는 그 주남선 목사님, 한문상도 목사님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따라 나온 교회들이 고신교회. 그러니까 경남 지방은 고신교회가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도 고신교회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서북교회를 딱 세웠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동생 손희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좀 있다가 그분 나가고 김창현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거기 배척을 받아갖고 바로 옆에 동일교회라는 게 있어요. 동일교회를 개척했어. 그 동일교회 개척하다 거기서 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가서 지금 충현교회를 설립했어요. 유명한 교회죠, 충현교회. 그러니까
추경교 설립하고 얼마 안 했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서울로 와가지고 너 이 교회 다닌다. 김영삼 대통령을 데려다가 추경교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때 신앙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추경교 교인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뿌리가 뭐 서북교회랑 연관이 됐으니까 어제 가끔 한번 젊을 때는 서북교회 왔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분도. 그리고 있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굴로 갈라지고 이제 세 번째 목사님이 누구지? 백영희 목사님. 그 한성동 목사님이랑 뭐 여러 목사님이 연명해서 꼭 오라고 해가지고 청빙에서 서북교회 목사님도 지금까지 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가다가 1953년 되면 이 성경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성경 자유비평이라는 게 있어. 그 성경 우리는 원래 칼빈 쪽의 이 장로계 교회끼리는 성경은 무호주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 사조의 성경 비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비평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나오게 된 거야.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고신 이런 계통의 또 다른 장로교 계통의 사람들 그때는 갈라진 안에 우리 안에 말고 저쪽 남아 있는 안에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은 무호주의로 믿고 예수님 대속 구원만 믿는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그래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져 나간 게 김재준 목사님 계통 기독교 장로의 측이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그분 안에 싹 들어가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더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맞겠죠? 자, 바리새인들 보면 전통을 중요시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씀하고. 전통을 사실은 말은 안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성경을 그 다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비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유주의 신학 계통이에요. 그런 게. 신정통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그런데 말은 믿는 것 같지만 실제 들어가면 성경을 하나의 어떻게 보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 돼.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그것들은 구원 도리는 맞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구원 도리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성경을 비평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좀 모르는 사람도 맞네. 구원 도리만 되면 되지. 꼭 역사적 사실이 딱 부합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실제 신앙생활에 들어갈 때 굉장히 다른 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성경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구원 도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게 지금 기독교 장로회라고 해서 그게 바로 기장측이에요. 기장측.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1.1억도 틀림없이 된다는 거 믿고 예수님의 대속만 구원 얻는다. 이래가지고 그래 예장하고 기장이 1953년에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 그리고 1960년대가 되면은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WCC 가입이라는 게 세계 교회 협의회인가 그런 게 나와요. 근데 WCC의 그 근본이 백목사님 설교에도 많이 나와. WCC 가입은 안 된다고 백목사님도 반대했더라고. WCC는 영국교회 성공회하고 천주교 쪽하고 합해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합쳐서 이래 나가자고. 그럼 이게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모두. 갈빈의 교리하고 천주교 교리하고 합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거. 그래가지고 통합측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안 따라가면 되지. 전체 합치는 데 가서 좀 용인하고 우리는 WCC 가입하겠다고
그때 합동하고 고신이 합혔어요. 합동사하고 고신이 합해갖고 그때 백목사님 안 따라갔어. 우리 내가 보니까. 그래서 탕명한 그 교수가 안 따라가고 여기 있었으니까 진짜 고시는 그 총공회라는 거예요. 보니까 합축이 했다가 한 3년 후에 다시 분리해 나왔어요. 고신이.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럼 나는 그 이후에 이제 그 1960년에 WCC 가입 문제가 해가지고 우리 거기는 못 간다는 교회들이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WCC 가입을 안 하고 저기 송합중 WCC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교단의 분위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합동이나 고신 측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 보니까 통합청 목사를 아주 뭐 목사같이도 안 여기고 속화됐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왜? 타협하고 믿는다고 그 교리가 그런 걸 하고. WCC가 뭐냐면 그때는 교회 일치라고 천주교랑 일치 합해서 믿자 나가는 교회인데 나중에 그게 또 종교 통일로 나가요. 종교 통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 측은 그 WCC 적극적인 그런 교회가 돼. 그래서 그대로 딱 교파를 만드는데 그게 KNCC 한국 기독교 협회라고 해요. KNCC. 그 KNCC는 한신대학교를 위주로 하죠.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무호성을 별로 믿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는 정치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정치성이 있어요. 교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좌파들이 침투를 많이 해가지고 KNCC는 거의 좌파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 교회.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보면은 처음에는 1년, 2년 갖고 몰라요. 한 10년 이래 가버리면 벌써 표가 나요. 종교통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기장 측 KNCC 교회 가입한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부처님 우리 복을 주고 살려주세요 이래 적어놓고 또 밑에는 남이 아물 탑을 아멘 이래 적어놓고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면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제1로 안 믿으니까 전통을 더 오래 믿으니까 천주교가 전통을 오래 믿으니까 마리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교회들은 성경 하나면 우리 구원들에 속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부족하다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경 7권을 보태가지고 73권을 보는 거예요. 또 73권을 보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교파 그 후에 이제 우리는 미리 우리 1900 그러니까 몇 년이야? 60년대 백목사님 제명당했지. 그래. 1960년대쯤 제명을 당했어. 왜? 무슨 우리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명을 당해요. 고신에서 뭐냐면은 두 가지. 하나는 예배당 그 소송을 할 때 불신 법정에다 왜 하냐 우리끼리 해야지 그걸 반대하는 거. 또 하나는 유엔군 철수는 정치 문제니까 우리가 나서서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지 마라. 또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고신에서 제명을 당하는 거죠. 그 제명을 당해갖고 이제 그때 1960년대가 제명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나가다가 백목사님 따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1966년에 총공회를 설립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1966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낫다도 저 보세요. 특별히 성경을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우리 구원의 충성한 도리로 보고 1.1에 틀림없이 본다고 그렇게 나가지 않고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제가 말하는 거 1년 가고 2년 가면 어느새 술술술술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급격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거 여러분들 알아야 그 교회 역사를 한 30년만 봐도 딱 안 돼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 벌써 그쪽 KNCK하고 신앙에 생각하는 게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개신교라 해도. 또 우리 같은
여러분들도 보면 같은 우리 총공회하고 또 다른 장로교회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어떨 때 보니까 그런 것들. 그게 그 믿음의 그 계통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 자기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그 족보 신앙의 계통을 하는가 약간은 좀 알아야 돼. 너무 모르고 그냥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지 이래하면은 신앙이 어떤 시기에 가면은 그걸 모르면 더 이상 신앙이 살아지 못하는 어떤 단계가 이르게 돼요. 어릴 때 여기 뭐 아직 어린 사람들은 몰라도 돼.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해가려면 어떤 알아야 되고 또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생겨요. 자기가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노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믿어가려는 사람에는 뭐 내만큼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비슷하다고 다 이단들도 그래요. 기만할 때 처음에는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1년 가고 3년 가면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 김병희 집사님 옛날에 통일교 가보니까 처음에 똑같대. 통일교 맨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째 단계 이 교육받아 거기 갔대. 세 번째 단계 이런 데 들어가면 나중에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신천지도 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모르도록 이렇게 똑같다고 하는 식으로 하잖아. 그럼 눈이 밝은 사람은 처음부터 아는데 한 두 번째 가도 모르는 사람 몰라. 한 세 번째 가야 이제 뭐가 아는 사람 알아서 나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노선이 정말로 생명 있게 가야 자기들도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렇지 않는 이 성경 무호주의 또 하나님의 인도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디 가면은 내가 내 생명을 다 내놔야 될 때 생명을 못 내놔요. 내 소유를 다 내놔야 될 때 이 충성된 이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교훈 자체가 그러니까 충성된 청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신앙자유라는 것도 이 앞에 깨달은 목사님들은 이러면 나중에 정권에 의해서 한 10년, 20년 가면은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뺏기겠구나 이래 미리 알고 막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모르니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래 하다가 어느새 딱 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들어보세요. 일본 군국주의도 뭐 첫 번째 교회 탄압할 생각은 안 했지. 그러나 전체주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은 국민의 정신을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성을 느끼게 되니까 교회 탄압을 하면서 일본어 설교만 하고 성경 중에 뭐는 출애굽기는 빼라고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천왕부터 절하고 하라고 하고 이 강요가 오기 시작한다면 어느 시기가 가면은 또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데 국가가 기독교로 돼 있는데도 나치가 딱 그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 협조했던 목사님들 처음에 몰랐지. 나중에는 그 자기 정권에 안 맞다고 반대되니까 자기 같은 민족 목사들을 처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보니까 기독교 국가고 그 나치당원도 다 기독교인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서신앙 선배들이 미리 보고 갈 때 그런 게 있어 그러겠구나. 뭐 지금 안 그러는데 뭐 그래. 미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100년, 200년 역사가 보면은 이래 되면 이렇게 된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보고 딱 당하면 벌써 늦는 거예요. 알겠죠? 딱 당해버리면 늦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딱 그 시방되고 나니까 김일성이도 원래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김일성이 외삼선도 목사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자유 줄 줄 알았지 전부 다. 근데 그때 김육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그죠? 김육도 목사님도 모르고 김일성과 같이 하는 교회마다 이 좋은 분 왔다. 우리가 이번 지지해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들도 처음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나중에 6.25 때까지는 남한에 와서는 그 인민군들이 특히 호남 지역 교인들이 많이 죽었더라고. 나중에 6.25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북한의 교회들도 나중에 싹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뭐 그때부터 핍박이 벌써 있었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랑 친척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사회 체제적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순서도 올 수도 있고, 사회 체제적으로 박해는 안 해서 미혹이 많으니까 미혹 속에 어떤 노선을 따라 믿어야 되는가. 그것도 이 자유선, 내가 선택해 가는 거잖아요. 미혹이 있는 데는 강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선택해 가야 되죠. 그렇죠? 그 시험도 있고, 어떤 시험은 정치 체제적으로 억압을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도 정치 체제적으로 억압을 우리가 나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도록 미리. 그러나 미혹적으로 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서로 나와 모든 교인들이 깨끗한 복음을 받도록 자꾸 이거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신앙 노력을 해서 먼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어. 미혹이 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훈에 우리 디모데전서 나오잖아요. 보니까 사람이 말세가 되면 기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를 많이 두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 3장 쪽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것을 많이 또 둔다. 또 6장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건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바로,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 교훈을 바로 하고 목사님들부터 잘 살아야 돼. 일단 그것부터. 그게 중요해. 그게 잘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자기도 힘을 써야 되고, 깨끗이 살라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돼.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보세요. 뭐 어떤 학교 가고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배우고 계속 배우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우리 세상 사는 거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이 많아. 세상은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 힘들지 않아요. 힘드는데 더 감사해요. 힘은 들리게 돼 있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마음 목숨 힘도 다 해서. 세상 사람들도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사는데 다 들여 살잖아요. 김상수 씨는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키우나요? 자기들도 사는데 힘들지요. 자기 다 하지 않고는 못 살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세상 거는 다 해서 살아야 된다면서 예수 믿는 데는 힘쓰면 예수 믿는 꼭 그렇게 힘쓸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 신앙들이고, 교훈을 잘못 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것도 그 이상으로 내가 배우고 항상 배우고 순종하고 변화시켰는데 내 힘을 다 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로 공부하고 나머지로 가정생활하고 나머지 직장생활해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남보다 몇 배나 지혜가 더 했다 했지. 다리오 왕이 그 시험을 해보니까, 나부갓네살 시험해보면 10배나 더 했다 했잖아요. 10배나 더 했다 했잖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거 모든 게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주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래 돼요. 하나님 안 주시면 바보 멍텅구리가 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지혜를 딱 뺏어가니 7년 동안 풀 먹고 살았잖아요.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바로 딱 배우고 구별해야 돼. 이 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정말로 경건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연하는 이런 난가, 자꾸 구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바로 되면 진짜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운이 바로 안 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능력, 모든 생명에 속한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수돗물이 딱 오는데 간이 막히면 제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자. 전기도 선이 제대로 안 되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그 선이 이 말씀의 깨끗한 생명력인데, 말씀의 깨끗한 생명력이 있어야 제대로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은혜가 내게 온단 말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수도관이나 막 전기선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못 오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그 교훈의 노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중요해도 내가 그 깊이를 깨달아 늦어야 그게 또 내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자기가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충성해. 그냥 내가 충성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충성. 오늘도 말씀을 우선 넓은 범위는 안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기울여갖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이 말씀대로 믿고 이대로 나 주의 것이 돼갖고 주를 살고 주님 기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그럴 때 어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너지에 너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연결해 주의 것으로 사니까, 주님 백여기 목사님 설교에 내가 어릴 때 많이 기억하는 거야. 너가 주의 것 되면 주의 모든 것이 너 것 된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힘이 탁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 돼버리면 주님의 것이 누구 것 된다고요? 내 것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만물은 너희 것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성구가 있던데, 예? 고린도서에 있지. 6장에 있나? 나중에 찾아보자. 지금 내가 못 찾겠네. 됐어. 내가 주의 것이 되면 주님의 모든 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주의 것 안 되면 주님 내 것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것 만드는 길은 내가 주의 것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것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충성을 말하면서 말합니다. 충성. 오늘 우리 충성은 큰 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하면, 이거 쉬운 거예요. 이 시간 이 작은 데서부터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자꾸 미라. 저는 그 찬송가 201장 찬송의 2절에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건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마. 다음을 미루지 마세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오늘 하는 거 오늘 해야 돼. 내일은 또 소용없어. 또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아주 크게 안 들려. 살며시 들려. 살며시. 살며시 들는데 그 음성을 크게 해야 아니라 주의 음성은 세밀히 들려. 그럴 때 그 음성에 순종을 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러면은 그게 뭐냐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활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오늘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거 귀한 거구나. 또 이래 알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기관들 보고 너무 감사하구나. 예를 들면 부모, 똑같은 자식인데도 모든 면에 부족한 부모지만 힘써서 나에게 한 거 보고 다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요. 어떤 자식은 부모들이 잘해줬는데도 비교해 갖고 몇 개 부족한 욕심에 그거 가지고 내 흙수저라고 뭐라고 원망하는 이런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내게 준 데 대해서 은혜 기간에도 감사하고, 모든 현재 나한테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받으면요, 땅의 복음을 받으면 만족이 없어. 주님 또 주시죠? 자기를 위해서 얼른 주님이 내가 중심이 되고 그거를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교훈이 처음에 그래 받으면 굉장히 이게 안 고쳐집니다. 어느 시기 나이가 오래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놓고 어떻게 가르치고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이걸 다르게 배우면 벌써 구분이 됩니다. 이거 틀렸구나. 벌써 압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배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믿었고 어떻게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저래가지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는 사람은 하고 나서도 난 따라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또 하나님 점점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 되고, 이런 인본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나면 그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자, 이 사람들 바리새인 안에는 여기 서기관도 들어 있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안다 하지만 중심이 벌써 자기 중심, 돈 중심이니까 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어디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비웃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청지기 말씀을 듣고 비웃었대.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이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다 사람 앞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낮아짐으로 하나님 높아지는 이 길을 가는데, 도리어 사람만 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움받는 거래. 미움받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6장에 나와. 나팔을 불고 구제하지 말아라. 모르게 구제해라.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할 때 시장과 회당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신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제가 이거 아까 말한 교파의 순서를 말하는 거, 그걸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저도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복잡해? 몇 가지만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신앙 계통은 중요하구나. 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지파의 그 계통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통이 있긴 있어. 근데 그 계통이 통해서 내가 봤지, 무교파주의도 성경하고 안 맞아요. 알겠죠? 그렇다고 모든 교파가 다 통합하는 이것도 안 맞아요. 종교 통합은 더 안 맞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현재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바로 깨닫고 내가 충성하나 안 하냐, 충성만이 의기 때문에 내가 충성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내가 이 말씀대로 부족하다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충성 안 하면 그거는 기본권밖에 없고 정지예요. 이거는 틀린 말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대한 충성, 어떻게 보면 나는 피로 값조산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만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주님으로 주시는 지혜 능력을 받아 그것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받아서 할 수 있지 내 스스로 못해요. 항상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영욱 선생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으면 건설권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천국은 가긴 가. 제가 어떤 침례교 어떤 목사가 간단하게 적은 거 보니까 그분이 이래 놨더라고. 우리가 기본권을 칭이라고 건설권을 우리는 성하라 하는데, 성공의 배경의 목사님이 그거를 기본권, 건설권으로 나눠서 발표한 게 가장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칭이 성하라 하면 그건 좀 알아듣기가 희미하다고, 이렇게 진내계 목사님이 그래 적어놨더라고, 자기 설교집에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거꾸로
야, 성경에 없는 단어, 기본권, 건설권. 그러니까 또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두고도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보니까 구원의 원리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좋아하고, 성경에 없는 단어라. 그러면 백목사 이럽니다. 그러면 조직 신학에 성경에 없는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만 있냐? 없는 단어도 많이 있냐? 없는 단어도 조직 신학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겠죠? 아까 칼빈의 그 5대 그 교리도 보면 없는 단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려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충성이라는 거, 이것도요, 교훈을 잘못 받으면 충성하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충성하는 개념이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도 우리 쪽에서 가르치는 교리니까 명확하게 그래야 되지.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둘째 아들은 천국 가고 첫째 아들은 지옥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첫째 아들 억울하잖아요. 부모님도 잘 생겼는데 다 아버지 재산 다 창진하고 온 자면 천국 갔어. 그럼 뭔가 비유가 잘 안 맞겠죠, 그죠? 다 천국은 갔지만은 하나님 뭘 제일 원하시는 거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 창진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보니까 아버지께 같이 있었을 때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의 은혜를 삼아 돌아가서 이제 평생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아버지는 한번 나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더 좋아. 알겠죠? 그죠?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권, 건설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까 WCC 그게 들어가서 안 하면 되는 거지. 종교 통합 또 교회 일치 운동 통합이라는 거 말은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는 그렇게 통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는 구별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또 이게 옳은 말씀하고 잘못된 교훈을 구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또 구분해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 사람은 사랑하고 행위는 어떻게 하죠?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우선은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고 이렇게 성경 무호주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 모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책한 자도 됐고 성경도 깨닫게 됐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게 되고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범죄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회개를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의 33절에도 순종치 않았는데 우리를 가두어 주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순종 안 해가지고 사망의 고통을 당해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긍휼을 입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래 세상에 한번 나가보니까 하나님 끊어져 보니까 이런 멸망인데 그래 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멸망의 그 값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단 말이야. 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리를 이렇게 배우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 가면 야 그럼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렇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이걸 모르게 되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만약에 무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을 다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창수 장이 성경도 전통이 먼저고 성경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교리들은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로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선언문에 보니까 예수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강조하게 그래? 마리아를 통해서 또 뭘 성자 숭배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또 인간의 행위를 공적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도 예수님 대속으로 구원 얻어 이래야지만, 그것도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다른 길로 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만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돼? 내가 보면 천주교 안에도 예수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예수 하나로 구원 얻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돼요. 알겠죠? 그래, 이게 교리라는 게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NCCK라고도 하고 NCCK라고도 하는데, 그 기독교 그쪽 사람들은 봐요. 100% 그러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 못할 그 길을 하는 거예요. 남의 앞을 답을 아멘이라고 하고, 참 여러분들은 그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죠? 그렇게 실제로 간데도 1년 가고 5년 가고 그렇게 점점 멀어지고 어느새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은 어떤 그 미혹의 길을 우리 교판에서도 바로 되고, 또 정권이 교회를 타락할 길로 가면 또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그때 뭐 순교하라는 거니까 하지만, 미리 벌써 일이 안 되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저 정통 그 교회 교리들은 저 대부분 우리나라 복을 받아가지고 그 박윤선 목사님, 박용영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미국의 저기 화란의 정통 그 교리가 전파됐어. 근데 그분들 다 신사삼표를 안 했어. 그러니까 김치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저기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공부했고, 박윤선 목사님은 화란에 가서 또 그 공부를 했고, 박용영 목사님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분들 박용영 목사님 신사삼표 안 하려고 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건 만주로 도망가 살았대. 만주로. 김치선 목사님은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하고 일본 본토에는 그렇게 좀 덜했다더라고 그때. 거기서 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통 신학을 공부하니까 우리나라는 교리적으로 대체적인 교회들이 건전해요. 전 대체적으로. 근데 미국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생기는 거니까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를 나오면 정통으로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때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왜 나오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대학의 신학교들이 다 그 자유주의 작용하러 가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 안 되니까 사회주의를 존경했대요, 사람들이. 근데 사회주의를 실험을 소련이나 여러 나라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확 돌아선 거지. 그 당시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상주의를 좋아했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또 뭐 자유주의 신학에 싹 들어가니까 원래 청교도적인 신앙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워갖고, 그래서 꼭 우리와 똑같아. 나라에 전부 인가를 안 맞는다는 거. 인가 받으면 나라가 그 학과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그 대학 인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미국 사람 공부하고 나면 학위는 또 다른 대학 가서 받아와. 공부는 거기, 기본적인 공부는 거기, 학위는 다른 대학 가. 나도 처음에 서영 목사님이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하고 학위는 템플 대학에서 받았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공부는 거기서 하고 웨스트민스터 학위는 다른 대학에서 받아. 그러니까 서영 목사님을 비난한다고, 그 학위 받은 대학 이름이 템플이라고, 절의 탑을 템플이라 하잖아.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 또 절 학교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사이비로 비난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무식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려니까 억지로 그래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김치선 목사님 같은 사람들도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는 다른 데 받았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만 학위를 못 받아도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해왔다면 최고의 목사님 봐줬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서영호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졸업하고 템플
박사학위를 받고 비행기에 딱 내리니까 여러 학교에서 자기 학교 가자고 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만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 도리어 미국 교회는 보수 정통 교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요. 지금 유럽은 현재로 보면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는데 미국은 정통 복음주의 교회들이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대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 양당, 공화당, 민주당은 그 교회 말 안 들으면 선거에 져요 보니까. 선거에 져. 그래가지고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도 그 사람들이 찍어줘서 된 거래요. 트럼프 뭐가 몇 가지 마음에 맞는 것, 동성애 반대, 또 뭐지? 몇 가지 있더라고. 기독교 정통교리 몇 가지를 자기는 추정한다니까 그 정통교회는 밀어준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신앙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신앙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실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알겠죠? 오늘 말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밖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내가 맞도록 세상을 아예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세계에 사는데 세상에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으로서 어느 정도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정치 빠지도 안 되지만 국민으로서 나라를 정권을 감시하고 선거할 정도만큼 해야 안 되겠어요. 그 정도만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권을 잘 행사하고 또 정부 여론도 형성하고 이래서 내가 순교하는 게 괜찮지만 후손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뭐 내 혼자 다 나왔다면 나 혼자 순교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거만큼 할 때 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요만큼 또 내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충성하고 밖에는 또 밝은 눈을 가지고 요만큼 교회 우리 삼봉교회 요 정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총공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그것도 내가 관계된 모든 면에 책임이 있으니까 세상적 책임을 질 때 지고 신앙적 책임을 지는 것만큼 절대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눈 딱 감고 나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이런다고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회도 그런 게 있어. 야 자기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공회 돌아간 거 뭐하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 교단의 넓은 부분까지 생각하고 일을 한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하고 씨름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만약 공회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공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참여할 때 내가 거기서 깨달아지고 변화돼서 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목회자가 한국교회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참여해서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포기, 자기교회 하나만 겨우겨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교단을 또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덟 교단 합한 한국교회를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남을 하나님이 같이 하면 비평만 안 돼. 하나님이 같이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이 부족해도 같이 해야 돼.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돼. 알겠죠? 이제 그것 따라 가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의 그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1번은 다시 말합니다. 뭐 해야 되죠? 자기 신앙생활에 충성해야 되죠. 그렇죠? 2번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도록 자기의 역할을 분수를 넘지 않아야 돼. 그렇다. 자기 몸에 지체가 있으면 팔, 다리는 자기의 지위가 있잖아요. 그걸 지켜가면서 하면 됩니다. 넘쳐도 안 됩니다. 또 모자라도 안 됩니다. 그게 구별하는 성도란 말입니다. 알겠죠? 구별해서 바로 가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